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에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겠노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되는 실패들,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로 지내며 늘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늘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에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절에서 이제 내가 나의 손이 바로에게 임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했다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우리의 현실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제 하시죠. 6절과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이 구원의 약속은 애굽에서 이 억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 억압의 뿌리를 제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된 노동이나 그들의 노예 신분에서의 그 벗어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 억압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구조적이고 심리적이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완전한 속박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이 구원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단순히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구원은 단순히 자유를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고통을 덜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억압에서의 해방,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이런 약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력한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고된 노동 때문에이라고 9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되는 그 반복적인 그들의 노동, 그들의 고된 일과 뭔가 언약이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일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12절에 모세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삶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삶 속에서 늘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너무나 큰 은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또 내 부족함을 핑계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믿음의 도전들을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지. 나는 할 수 없어. 나 저번에도 실패하고 나 저번에도 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못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축구 4강에 올라갔죠. 그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호랑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축구만 하면은 5대0, 8대0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희한하게 유럽 축구팀들, 유럽 나라들만 만나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반전에는 꽁꽁 얼어서 발이 얼어서 그들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다가 후반전에 겨우 이제 몸이 풀려서 조금씩 한 골, 두 골 넣다가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도 유럽 선수들만 만나면은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감독으로 이제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게 되죠. 히딩크 감독은 전혀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술이 뛰어난지 몰랐는데 히딩크의 눈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술이 뛰어나지만 일단 체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히딩크는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떠나서 유럽의 강팀들과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5대0으로 지고 3대0으로 지고 엄청난 대패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딩크의 별명이 5대0 감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히딩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히딩크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히딩크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 팀은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이런 경험을 쌓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국민들과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들 실력이 쌓아가면서 유럽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볼만 한데 우리도 조금 체력을 좀 키우고 이 히딩크 감독 말대로 하니까 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결과는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엄청난 업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16강에 올라갔습니다. 16강에 올라갔는데 히딩크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단순히 어떤 립서비스나 쇼맨십으로 봤지만 결과는 아니었어요. 히딩크는 자신의 그 말을 지키기 원했어요. 4강 이상의 결과를 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히딩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내가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고 내가 팀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 전에 네덜란드 팀을 맡았을 때 4강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경험에 기대어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팀은 4강 이상의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이라는 것 사실을 그에게 갖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감독의 믿음을 믿고 신뢰하여서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4강까지 올라갔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우리의 하던 일들이 잘 막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했는데 내가 통과했다는 사실은
너희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시험에 찾아오고 좌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